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들 쓰고 다니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그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상황들을 바꾸셔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시간들로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거울에 비추는 신앙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계기판과 표지판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끊임없는 회개, 그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거울일까요? 아니면 거울뿐일까요? 물론 그 거울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이 거울보다는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크게 보이는 볼록 렌즈 또는 내가 작게 보이게 하는 오목 렌즈. 겸손해야 할 때 부풀려서 교만하고 담대히 순종해야 할 때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하는 그런 렌즈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렌즈들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죠. 나의 참모습은요, 깨끗한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남들을 이렇게 비난할까요?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그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성벽이 완공되고 그 안에 성전까지 재건이 되고 난 후에 백성들이 그 안으로 이주를 다 끝낸 직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주를 다 끝내고 났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곱째 달의 그 절기, 초막에서 거하라는 그 하신 그 말씀도 다 지킨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들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말씀의 그 거울이 자신들을 막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임하더니 막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출 수 없는 더럽고 끔찍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신앙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얻고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부흥이란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것을 하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성숙이고 또 저리로 가다가 이리로 돌아오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남에게 또 못된 짓 안 하고 그래도 옥길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으면 또 잘 살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매주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이며 말씀 앞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서야 우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산산조각내어 깨트리고 부수어야 우리가 가루가 돼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성령의 용각산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조금 흔들었는데요, 막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그 분쟁의 소리가 여러 나게 난다면 그 사람은 신앙 연륜과 또 직분에 관계없이 아직도 회개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쓰면서 깨지고 또 깨져서 아주 곱고 고운 가루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입맛에만 맞는 그런 거 말씀을 찾는 자가 아닌 나의 심령을 정말 주님 앞에 돌려놓기 위한 그런 그 말씀으로 매일 주님 앞에 거듭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2절 초반부를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도 옛 술 친구들을 만나십니까? 그리고는 껌빠이 이러십니까? 예, 물론 그런 분들 한 번도 안 계시죠? 왜 안 합니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끊어져야 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죠. 그 옛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 가치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옛 가치관을 끊고 나를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옛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을 그 친구에게 전하는 방법보다 그 친구를 더 사랑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서 내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그 친구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는 것이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뀔 때 내가 바뀐 만큼 내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그만큼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녀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고 또 송축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빽빽하게 들어찬 그 순서지에 따라서 하지를 않으면 예배를 망친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 되든 또 30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틀, 프로그램으로 하는 예배는요, 감격 대신 우리에게 부담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순서대로 하는 그 예배가 하는 것이 예배에 그런 그 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잘 작성한 프로그램은 아주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3박 4일 프로그램도 아마 예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프로그램, 그 예배 순서는요,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이고 그냥 가이드일 뿐인 것이라요.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 순서로 진행을 했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단 10분 동안 드린 그 신방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면 그 예배는 대성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지금 막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요번에 중국이나 북한, 한국 이런 데서 막 홍수가 나서 굉장했죠. 막 급류에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수영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근데 떠내려갈 때 이렇게 보면요, 주변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 구경들을 하죠. 근데 이제 내가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서 나와서 구경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저 시간 좀 있으면 저 좀 구해 주시겠어요? 이러시겠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려! 그러죠? help, help, help! 이러지 않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한 번은 사랑의 동산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혼 직전에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 테이블에서 주여 제가 죽일년이에요. 죽일년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저쪽 남자 테이블에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죽일년 죽일 놈 하면서 막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면 무엇이 예배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과 자기 목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사라 선교사님 아시죠?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동산 연합 리유니언 할 때 깜짝 방문을 하시기도 했죠.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참 체구가 무척 작습니다. 제가 어느 날 느낀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는데 앉았다가 또 이렇게 율동할 때 일어서셨는데 가만 보니까 앉으나 서나 그 의자에 앉으시나 서나 그 키가 그 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저도 작지만 2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카불 대학이라는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결국 들통이 나서 추방당해서 우즈벡으로 들어가시게 됐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살아기 동생 우리 그 연합으로 모이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다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녀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컨선하지를 않았어요. 저렇게 약한 또 이렇게 작으신 그런 분이 총알이 이렇게 사정없이 막 날아들고 포탄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셔야 얼마나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이렇게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시는 것이 그냥 운 좋게 카불 대학에 이렇게 어쩌다가 교편을 잡게 되셨고, 그래서 그냥 한국어를 그 현지인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과 정이 들어 사시는 그걸로 저도 그렇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그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그 열정과 그곳 현지인들에 대한 사랑의 어떤 폭발력이랄까? 그런 것을 그분의 그 표정과 눈동자에서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저분을 너무 몰랐구나. 그런 걸 깨달아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요. 그 볼모지 척박한 땅에서 정말 그렇게 저렇게 작으신 분이 저 체구를 가지고 그렇게 가셔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나름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 작은 분이 그날 얼마나 제가 위대하고 크게 보이든지 아주 정말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종류별로 있다고 하죠. 왜? 선교가 뭔지도 모른 채 선교하러 가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돈이든 사람이든 안 가리고 다 사용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선교 대회가 가까이 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한 건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관계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남이 다 피하는 그 시궁창 같은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자기 장기까지 다 꺼내주는 사람.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정말 삶의 예배일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제 막내 동생이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입니다. 그때 카페 클리닝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잘해요. 그래서 주로 고급 주택가들만 가서 이렇게 클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주택을 끝내고 이제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저기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쪽 코너 끝에서 또 그 클리닝을 원하는데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부탁을 받아서 당신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거기 가서 찾아가 봤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어느 여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길 원하니까 하길 원한다. 들어와서 보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딱 들어갔는데 방이 2개짜리인데 복도에 딱 벗어 들어갔는데 숨이 칵 막히더랍니다. 왜냐하면 복도 양쪽에 뭐 책이고 뭐가 하니까 잡동사니를 다 쌓아놔가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복도만 이렇게 다니는데 하도 다녀가지고 새카맣더래요. 그리고 막 군데군데 이렇게 주름이 된 거 있죠. 그 카펫도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이걸 치우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이는 데만 하길 원하냐?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얼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자기가 자는 방 하나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냐고. 그래서 50불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 동생이 그 방을 하다가 에이 뭐 다 해주지 뭐 하는 김에 하면서 다 해줬답니다. 방 2개짜리니까. 다 끝내고 이제 그 여인이 돈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주문해서 또 이렇게 돈을 지폐를 꺼냈는데 20불짜리가 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꼬깃꼬깃 된 거 있죠. 아주 지저분하게 된 그 20불짜리를 이렇게 꺼냈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20불만 내놓으니까 날 갖고 놀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 동생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동생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Don't worry, it's my Christmas gift for you. 그러자 그 여인이 딱 동생 눈을 마주보더니 그냥 달려와서 콱 이렇게 움켜안더니 엉엉 울더랍니다. 미국에 와서 그것도 미국 여자한테 그렇게 화끈하게 안겨본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베스가드레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요, 보물 찾듯이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나를 바로 알 수가 없고요, 나를 바로 알 수가 없으면 나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다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고 사역의 현장에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돋보기, 졸보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 그 앞에 나를 매일 비추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그 무너졌던 그 신앙의 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 안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예배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그 포스데이의 삶이 그런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단을 쌓아나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예배자들,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콜로레스.